불교가 말하는 인연.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남을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연결이며 현재의 나를 만들고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는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조건이 맞아떨어져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년을 같이 배를 타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요. 100년을 같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천년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연은 좋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악연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입니다. 또한 무연은 아직 인연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인연이 복을 부르는 이유. 불교에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과 행동이 늘어나고 이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좋은 벗이 수행의 절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좋은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 것인가?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서법은 좋은 인연을 맺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보시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관심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행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동사는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남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친절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지혜. 때로는 힘든 관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악연도 수행의 기회로 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내 안의 번뇌를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자비심으로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악연도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저기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내, 용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를 나눌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관계 속에서 복과 행복이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내 곁의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하며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인연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복이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배려.
작은 배려가 큰 복을 만든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을 배려에서 찾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나아가 큰 복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배려의 의미. 불교에서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려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롭게 하는 상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결국 나의 복이 됩니다.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변화.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작은 돌을 치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그 스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배려는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배려는 어떻게 복을 만드는가?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며 이것이 쌓이면 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배려는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과의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배려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남을 배려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배려는 공덕을 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복전이라 하여 복을 심는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배려의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에서의 배려입니다. 불교의 애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보세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에서의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 큰 감동을 줍니다. 셋째, 마음에서의 배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배려받지 못할 때의 지혜. 때로는 내가 배려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불교는 보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큰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배려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만약 모든 사람이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불교는 이를 정토, 즉 깨끗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극락입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별보다 하나의 등불이 더 밝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복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거리두기.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답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고 배웠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지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긴장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너무 무관심하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순간, 불교는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무상의 법칙에 따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악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때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이 흐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어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때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고 발전을 막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혜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모든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나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좋은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을 멀리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며 동시에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면 나도 상대방도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비로운 거리두기. 불교적 거리두기는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거리두기는 3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라고 원망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멀어지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당신도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불교는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으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거리두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 실제로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를 만드세요. 자주 만나던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최소화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정신적 거리를 만드세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를 만드세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실망을 내려놓으세요.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거리두기 후의 변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나쁜 인연에서 벗어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비워야 채워진다고 표현합니다. 거리두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거리두기를 이별이나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서로를 올가매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나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힘들었던 관계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 거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말의 힘. 입은 복의 문이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불교에서는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말의 힘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구업은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짓는 업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업의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가 경계하는 네 가지 말. 불교에서는 구업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망언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둘째, 악구는 욕설과 험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고 모욕하는 말은 즉시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A에게는 B의 나쁜 말을 하고 B에게는 A의 나쁜 말을 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업입니다. 넷째, 기여는 쓸데없는 말, 아첨하는 말, 음란한 말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복을 부르는 이유. 반대로 좋은 말은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겨울의 추위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 밝은 마음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좋은 말은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나를 좋게 여깁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좋은 말은 나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말은 곧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바른 말의 실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세요.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세요. 셋째,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연습하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틀렸어. 대신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칭찬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욕설과 비방을 멀리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에 파장 보이지 않는 힘. 불교에서는 말에 에너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말은 밝은 에너지를 만들고 나쁜 말은 어두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공간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에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에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복이 결정됩니다. 입은 복의 문이다. 불교 속담에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 수도 화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을 부르고 싶다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사용하면 화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복의 씨앗인지 화의 씨앗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이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베푸. 주는 만큼 받는다. 베푸, 즉 보시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만큼 받는다고 하시며 베풀매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베풀문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베풀매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란 무엇인가? 보시는 산스크리트어 다나디나를 번역한 말로 베품 또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집착을 끊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내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세 가지 베푸.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제시. 물질적 베풀입니다. 돈, 음식, 옷, 필요한 물건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풀미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2. 법시. 진리의 베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베풀무로 여겨집니다. 3. 무해시. 두려움 없음의 베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무해시입니다. 왜 베풀어야 하는가? 불교에서 베풀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베풀문 집착을 끊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하고 쌓아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베풀음을 통해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베풀문 자비심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베풀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자랍니다. 자비심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셋째, 베풀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베풀문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베풀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베풀매 자세. 불교에서는 베풀매 방법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삼륜청정의 보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삼륜청정이란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는 사람 시자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받는 사람 수자에 대한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베푸는 물건 시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풀물 과시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베풀매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베풀면 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가? 악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상대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격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베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풀매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는 만큼 받는 법칙. 불교의 인과법은 명확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베풀문 가장 확실한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의 씨를 뿌리고 베푸는 사람은 풍요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풀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베풀매 과보는 때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베풀. 베풀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베풀. 기부하기, 필요한 물건 나누기, 음식 대접하기. 지혜의 베풀. 좋은 책 추천하기, 경험 나누기, 조언하기. 시간의 베풀. 봉사활동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경청하기. 감정의 베풀. 미소 짓기, 격려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작은 베품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베풀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베풀미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베풀미 가져오는 변화. 베풀물 실천하면 삶이 변화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셋째, 복이 생깁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품보다 큰 복은 없고 인색함보다 큰 가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주는 만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